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 구약성경 7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6페이지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아멘. 오늘은 거룩을 우리가 일상으로 한번 옮겨보자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양치는 목자로 있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내용입니다. 모세가 양을 치다가 호렙산이라는 그 장소로 이동을 했어요. 이 산에 도착해서 보니까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데, 불에 아주 활활 타고 있는데, 근데 그 모세가 나무를 가까이서 이렇게 가면서 보니까 분명히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신기하게 타지 않는 거예요. 보통 나무에 불이 붙으면 막 금방 사고 타고 막 재가 되고, 우리 산불 아시잖아요. 산불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금방 불이 붙잖아요. 근데 분명히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 갑자기 막 이제 궁금해서 가까이 막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라고 하면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까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콜링의 결과로서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콜링의 결과, 이 콜링에 대한 내용보다는 하나님과 모세가 지금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이 장면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던 이유는 바로 그곳이 거룩한 땅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한번 여기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점이 있는데, 지금 모세가 호렙산의 어느 땅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호렙산이 거룩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도 그냥 쉽게 얘기하면 똑같은 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 호렙산, 그 신의 산이 거룩한 산이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일까? 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라고 하셨으니까. 자, 근데 이 호렙산, 신의 산은 정확한 위치에 대한 얘기들도 많고 하지만 이 산의 특징이 뭐냐면 거룩한 산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웅장하고 딱 산을 보면 위험이 있는 그런 느껴지는 딱 경광을 보면 와, 역시 이 산은 명산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산이어서 거룩한 산이라고 하셨을까? 사실 이 호렙산은요 되게 척박하고 암석이 많은, 그러니까 이렇게 산으로 따졌을 때 이렇게 볼거리가 없는 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호렙산이 거룩하게 보여서 거룩한 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호렙산을 거룩하다라고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그 산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산이 거룩한 산, 거룩한 땅이었던 겁니다. 자, 게다가 신을 벗으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는데, 그냥 제가 이게 성경을 묵상하고 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 예를 들어서 좀 상상하면 좀 그렇긴 한데, 옷을 벗으라고 하시지 않고 왜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 이거를 보면 신을 벗으라고 하신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자, 신은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신발과는 다르게 고대 당시 근동 지방에서 신었던 신발은요, 우리처럼 운동화나 구두나 이런 신발이 아니고 샌들이었어요. 그냥 발바닥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당시의 그 땅을 좀 생각해 보면, 그 길거리를 생각해 보면 오물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지금처럼 위생이 좋았던 거나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길거리에는 동물의 배설물 이런 오물들이 잔뜩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지역의 특성상 먼지가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맨발로 걸으면 그걸 밟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발이 더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또 뭐 기술이 좋았던 거 뭐 이런 게 아니니까 그냥 샌들식으로 발바닥만 약간 막아주는 정도로의 신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발은 그냥 이런 상징이라고 보면 됩니다. 더러움의 상징.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발을 벗으라고 한 게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뭐 여호수아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그 거룩한 곳을 나아갔을 때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말씀들이 또 등장해요. 왜냐하면 이 신발은 더러움을 상징하니까. 근데 여러분 신발이 또 한 가지 또 의미가 있는데요. 이 신발을 신었다는 건요, 그래도 나름대로 좀 신분적으로 자유로운 거예요. 종이나 노예들은 이 샌들마저도 신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맨발로 다녔어요. 그 길거리, 뭐 동물의 배설물이 있고 더러운 그리고 날카롭고 뭐 이런 뭐 풀이 있고 그런 곳을 그냥 맨발로 다녀야 됐습니다. 종이나 노예들은. 그러니까 샌들이라도 신었으면 그래도 감사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여러분 이 신발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 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가볍게 하나님이 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신을 벗듯이 그냥 신을 벗는 게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일, 그냥 당연히 어디 공간을 들어가고 하니까 그냥 조금 더러우니까 벗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차원, 종이나 노예는 신발을 신지 못했던 상황을 떠올리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가 신을 벗으라고 한 건 단지 더러웠던 너의 그 삶을 잠깐 내려놓고 나에게 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너 신발 벗으라는 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너는 종이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신을 벗었을 때는 우리가 어디 공간에 들어왔을 때 신을 벗는 것과는 개념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을 벗을까 하나님이 처음 만난 거잖아요. 물론 모세는 그 전에 애굽에 그런 양자로 있으면서 히브리인의 정체성은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없고 오늘 지금 이 광야의 때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단 말이에요. 그동안 독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불러요. 근데 신을 벗으래요. 그럼 모세가 고민했던 내용은 아니 내가 왜 멀쩡하게 신을 벗고 있는데 신을 벗어야 되지? 신을 신고 있는데 벗어야 되지? 지금 나보고 종과 노예가 되라는 건가라는 그런 개념을 모세가 가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신을 벗고 이게 그냥 모세가 신을 벗었구나 하나님께 나아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모세에게 있어서는 내가 뭔가 더 높은 사람에게 나아가야 되는 내 신분을 더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신을 벗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신을 벗었어요. 이거는 하나님, 내가 그 알았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나는 더러운 것을 그냥 단지 거룩한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바로 신을 벗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을 벗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이런 결단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만 경배하겠다고. 이제는 내가 여태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단이 바로 신을 벗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가 신을 벗는 행동처럼 우리도 우리의 어떠한 신을 벗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벗는다는 거 아까 설명드린 대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모세가 신을 벗으면서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그 결단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욕심, 내 권리, 내 주장, 내 자존심, 내 계획들, 그러니까 나와 관련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지 않습니까?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대표적인 그런 장소 그리고 그런 행위가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배를 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냥 단지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한 기대감, 내가 한 주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좀 뭔가 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결단, 아니면 하나님 저희 너무 힘드니까 저를 위로해 주세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셨을 텐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왔을 때 궁극적으로 필요한
가장 우리 모든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나 결단이 필요한 사람이나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 모든 사람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내가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었는가? 그럼 내가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다시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두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거룩한 성전 예배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모세처럼 신을 벗는다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주인으로 있었던, 여러분이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의 위치에 있었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는 교회 성전 밖에 나갔을 때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내 자리에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결단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나는 이 성전 밖을 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로 있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뜻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을 했다면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모세가 신을 벗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을 벗는다라고 지금 메시지를 또 나눴는데, 이 메시지 말고 또 다른 메시지가 하나 더 담겨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신을 벗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다음에 나아가는 행동이 벗었던 신을 다시 신는 겁니다. 약간 좀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아니 뭐 나왔을 때는 신을 벗으라고 해놓고는 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신을 신어야 되냐? 뭔가 이게 좀 모순적이고 좀 이해되지 않을 텐데,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한번 모세를 떠올려 볼게요. 모세는 자기가 신고 있었던 신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벗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 상징의 신을 하나님 앞에서 벗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그런 모세가 다시 이제 그 자리를 벗어났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맨발로 갔습니까? 아니요. 다시 벗었던 신을 신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벗고 신을 신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이 모세가 왜 신을 다시 신었을까 한번 고민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거룩해졌어요. 근데 그게 결단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을 신고 내가 있었던 곳 다시 그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난 은혜대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바로 벗었던 신을 다시 신는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좀 궁금해 봤어요. 신을 벗었다고 하니까 한번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갑자기 순간 궁금해지는 거예요. 모세가 신을 벗었잖아요. 그게 더러운 신발이었고 예전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상징의 신발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이 새 신발을 주셨을까? 아니면 뭐 또 좋은 기능성의 신발을 주셨을까? 갑자기 그냥 뭐 어떤 신발을 신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뒤에 것도 착 찾아보니까 신발을 뭐 바뀌었다라는 뭐 말씀도 없고 맨발로 걸어갔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다시 그가 신었던 신발을 신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가 신을 벗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다시 신발을 신었던 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 이제 모세가 살았던 경험이 그동안 자기가 신었던 신발에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갔던 곳, 애굽에서 도망쳐 오거나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을 때의 상징이 바로 모세가 신었던 신이잖아요. 근데 그 신은 이제 다시 신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신발을 신고 나아갔을 때는 이제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과거를 모세가 또한 부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제가 예전에 신었던 신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신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전에 신었던 신발은 뭐 제가 거룩하지 않았을 거고 애굽에서 사람을 죽여서 도망쳐 왔고 제가 목자로 양치는 사람으로 신었던 신발인데,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이제 거룩한 사명자로 살겠으니까 좀 다른 신발을 주세요. 그 신발을 가지고 제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고 모세가 신었던 신발을 그대로 신고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가 애굽의 뭐 왕자로 있었던, 도망자의 신세로 있었던,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 있었던 그의 모든 과거의 그런 경험들을 하나님이 부정하지는 않으신다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주변 환경이 변했습니까? 양치는 목자, 광야의 생활이 변했나요? 그의 신분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목자의 상태에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 우리도 이 메시지를 보면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부정하지 않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과거가 어떤 분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부정하고 싶고 이것은 생각하기 싫어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찌 됐건 큰 틀에서 보자면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잖아요. 그 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갔든지 하나님은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그 길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한다고 해서 우리의 환경이 뭐 갑자기 막 확 바뀝니까? 힘든 나의 상황이 갑자기 바뀌고, 뭐 건강에 문제가 있는 애가 갑자기 막 건강해지고,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고, 계속 시험에 떨어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시험에 막 붙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생겨납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믿어도 전혀 우리의 일상이 물론 변화되는 경우는 있겠지만, 딱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일상을 다시 가세요. 그 일상이 변화되었습니까? 혹시 오늘 이 주일 예배는 평상시 어느 한 번이라도 이 예배를 드리기 전이나 뭐 교회에 오기 전에 누군가 다퉜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은혜 충만해지고 뭐 용서해야겠다 결단하고 나갔어요. 그 사람 봤어요. 그 사람이 바뀌어 있습니까?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안 바뀌어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된 것은 있습니다. 뭐가 변화됐을까요? 내 마음이죠. 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했을 때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누가 바뀌었던 거예요? 모세가 바뀌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해지고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바뀐 우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상황이 변화되길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내가 주인인 자리에서는 그런 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내가 주인인 상황에서는 답답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시면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뭔가 상황이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는 내가 신었던 그러니까 과거의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바꾸고 싶은 분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발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제까지 수련회를 통해서 막 여러분 뜨겁게 기도했잖아요. 뭐 첫째 날에는 기도한 시간을 물어보니까 뭐 1시간 40분, 뭐 1시간 50분을 뭐 기도했다고 하는데, 저도 뭐 얼마나 기도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기도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둘째 날에도 막 거의 1시간 가까이 기도하면서 도합 거의 두 번 다 참여한 분들은 3시간 동안 기도하고 한 2-3시간 찬양하고 거의 뭐 3시간 말씀 들으면 좀 몇 시간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서 돌아왔을 때 여러분 일상이 바뀌셨습니까? 바뀌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으세요? 누가 바뀐 거예요? 은혜를 받은 내가 바뀐 거예요. 그렇기에 벗은 신발을 다시 신는 건 절대 모순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명의 완성이에요. 벗었던 신발을 다시 신는 것은 사명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더러운 신을 일단 벗는 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태도의 변화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그런 나의 태도의 변화이고요. 벗었던 신발을 다시 신는 건 뭐냐면 방향의 변화예요. 방향.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런 내 발걸음, 그것의 방향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신을 벗고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신는 건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태도를 변화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고 해서 더러운 세상과 단절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그리고 심지어 믿음대로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삶의 자리로 우리를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이 모세가 그동안 미디아에서 도망자로, 그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삶이. 그것도 최고급 그런 생활을 하다가 완전히 밑바닥에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가 충만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 모세야, 너 그동안 힘들었지. 지금 호렙산에서 내가 너에게 큰 위로를 주고 비전을 줬지.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한 거룩한 호렙산에 그냥 계속 있어. 호렙산에서만 살아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 땅은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땅이에요. 도망쳐 나온 땅이잖아요. 거기 있는 그 애굽이라는 땅,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 모세는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다시 거기로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동안 모세는 삶의 방향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나에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쳐 와서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다시 그의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보내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모세는 물론 싫었겠죠. 두려웠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단지 제가 하나님 말주변이 없어서 못 갑니다, 이런 건 진짜 말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사실 모세가 그 바로의 그런 양자로 있으면서 얼마나 그 당대 최고의 엘리트 교육, 애굽 엄청 강대국입니다. 거기서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았겠어요.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용기에 자신감이 없었던 문제도 있지만 애굽 땅에 다시 가기 싫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땅으로 가라고 하세요. 근데 방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모세였다면 절대 가지 않겠죠. 그러나 모세는 그곳으로 다시 용기를 내어 돌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변화된 게 있다면 그가 벗었던 신발을 다시 신고 돌아가는 그의 발걸음이 과거와 달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신발을 신고, 예전에 벗었던 신발을 신었을 그 이전의 삶은 살인도 하고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신발을 다시 신고 애굽으로 갔을 때는 더 이상 도망자도 아니고 이제는 사명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리더로 그가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갔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거룩하게 자신의 신을 벗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예배를 위해서는 신을 벗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발만 벗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 신을 신고 받은 은혜로 살아가려고 어떤 곳이든 들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내가 가고 싶은 길로만 가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오늘 갈림길이 와요.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좀 마음적으로 편안하고 내 체력을 아끼고 내 감정을 소모되지 않는 그런 신앙과 일상에서의 그런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서 내 육신을 위한 길이면 당연히 내가 편한 거, 내가 덜 상처받고 내가 덜 어렵고 또 내가 덜 힘든 걸 선택하겠죠. 그러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처럼 내가 다시는 보고 싶고 다시는 하기 싫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그걸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내가 은혜를 받는 차원에 있어서 머물기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막 은혜를 받고 싶고 그 은혜를 향하고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만 머물러 있기 원해요. 그래서 이 은혜가 혹시 빠져나가는 자리가 보인다면, 내가 저기 가면
내 은혜가 깎일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과 만나면 내 은혜가 소모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내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저기도 가기 싫고 저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우리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가고 그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진 않든 하나님이 부르시고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게 바로 오늘 모세의 모습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 욕심과 계획으로만 다녔던 신을 오늘 벗어버리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래요. 정결해지셔야 됩니다. 정결해져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결해지지 않고 사명과 비전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거룩해지고 정결해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 비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태도의 문제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주인으로 여전히 있으면 그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 말로는 내가 신앙을 위해서 해 라고 하지만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그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여러분, 비전이 없는, 사명이 없는 정결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사명을 이루며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회피하고 오로지 나는 은혜의 충만한 자리만 계속 찾아간다면 이건 절대로 이것도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주신 사명대로 살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애굽으로 들어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모두 필요합니다. 단지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은 그냥 콜링에 대한 결과의 문제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의 문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처럼 한번 신을 벗어보세요. 특별히 해야 될 것들도 많고 여러 가지 고민과 이런 것들이 많을 때, 막 뭔가 내가 가고는 있는데 분주하게 가는데 이게 방향성이 맞는지 아닌지 고민이 들고 무엇이 옳은지 막 심각하게 생각이 들 때 잠시 멈춰 서시고 내 인생의 태도와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의 지금 관심은 어디에 있고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지금 내가 어떠한 세상의 동기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은혜와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은혜로 채워졌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힘들지만 한번 말씀대로 애굽이 되었든 가나안이 되었든 그 장소 부르시는 곳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셔야 돼요. 애굽으로 가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만 있었다면 애굽의 사람들, 바로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겠습니까? 전혀 몰랐겠죠. 근데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게 하시고 애굽으로 보내셔서 거기서 애굽의 바로부터 애굽의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10가지 재앙 중에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그런 과정들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존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누구를 통해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바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신을 벗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신, 오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진 다음에 이제 이 문 밖을 나서서 돌아가실 때는 벗었던 신발을 다시 신으세요. 대신에 발걸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내 욕심대로, 내 소원대로 살아갔다면 그 발걸음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발걸음으로 바꿔보시길 바라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어제까지 진행됐던 수련회, 그건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모세의 사명이 시작되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는 수련회를 통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나는 이제 끝났다,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여기서 만족해야 되겠다, 그거 만족 끝으로 내서는 안 됩니다. 나가서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애굽으로 가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정이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심지어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되었든 셀이 되었든 사역이 되었든 여러분의 애굽으로
다시 가셔야 돼요.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다시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있을 수 있고, 다시는 그곳에 발걸음을 두기 싫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애굽으로 모세처럼 용기를 내고 꼭 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애굽으로 안 가서 그래요. 애굽으로 가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들 애굽을 살짝 간만 보다가 힘드니까 다시 가나안으로만 가려고 하고 싶잖아요. 호렙산으로 다시 도망하고 싶잖아요. 내가 애굽으로 조금 처음에 갔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내 생각과 계획과 달라. 너무 힘들어. 한 번에 잘 안 돼. 그래서 저 애굽 안 가고 다시 호렙산으로 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모세 보세요. 모세 그 하나님의 사명, 출애굽의 사명을 몇 번째 재앙 만에 이루어냈어요? 10번째 재앙 만에 이루어냈어요. 10번 시도해서 그제야 됐다고요. 근데 우리는 한두 번 시도해보고 답이 없다,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포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세였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에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때려쳤을지도 몰라요. 10번 만에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셨다는 거 기억하세요. 가기 싫은 땅에서 몇 번의 시험에서도 무너지는 모세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모세가 화가 날 만해요. 그러나 모세는 화가 나도, 답답해도,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해도 결국엔 10번째까지 끝까지 감당해 갑니다. 여러분의 애굽으로 가세요. 호렙산으로 더 이상 도망치지 마세요. 제가 볼 땐 충분합니다. 호렙산 이미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은혜가 없는 것 같고, 사랑이 없는 것 같은 곳 가운데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진짜 믿음으로 성숙해 가시는 분들일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호렙산에서 은혜를 기다리기보다 애굽에서 은혜를 갈망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거기서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결단해 보시고, 내가 돌아갈 애굽은 어디인가? 내가 바꿔야 될 나의 자세는 무엇인가? 내가 앞으로 어디로 발걸음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고민해 보시고 결단해 보시고요. 그리고 기도한 대로 한번 살아가 보길 바라요. 10번째 재앙까지 두들겨 보시길 바랍니다. 한두 번에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고 싶을 때 모세에게 아론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동역자들을 그때 바라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혼자 하면 절대 못 가요. 똑같이 실패해도 동역자들이랑 같이 가세요. 그러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